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나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일날 그 7절 한 절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그 오늘 그 14장 전체가 특별히 요나단과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그 1절부터 등장하는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의 그 행동을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 무모하고 너무 그 자기 위주의 생각으로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적인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너무 그 무모한 그런 행동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오늘 이 요나단의 그 모습은 특별히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믿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기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믿음인가 싶은 그런 그 믿음의 모습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근데 오늘 이 그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의 믿음의 모습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 생각을 좀 성경 구절도 찾아가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피곤하시겠지만 성경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8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뭐라고 말하자면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자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가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이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이 만일 우리를 보고 자 우리한테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한테 갈 거다. 그러니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면 지금 있는 곳에 가만히 있자.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어떻게 말할 수도 있냐면 자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자. 왜?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 손에 넘기신 표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우리 둘 모습을 보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할 게 아니냐. 그 반응 중에 하나가 이제 요나단이 그리는 거야.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너희에게로 갈 테니까 가만히 있어. 이러면 꼼짝하지 말자. 그런데
저들이 만약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가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겼다라는 그런 표징으로 여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굉장히 미신적인 모습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왜 이 요나단의 모습이 특이하고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냐면, 요나단이 지금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다윗의 모습 보면 우리가 추격을 할까요? 혹은 우리가 공격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올라가라. 오늘 가지 마라. 그러면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고 이게 우리가 가장 흔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나단이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는 저들이 우리가 갈 테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꼼짝 마. 이러면 가지 말고 우리한테 와라. 그러면 가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을 알자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까?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좀 앞으로 나가보죠. 이제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보였죠. 보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자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가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생각한 두 가지 경우 중에서 두 번째 경우죠. 두 번째 경우. 자, 그 말을 듣고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종에게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공부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흔히 범하는 실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저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상식적으로 알았던 어떤 그 방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죠.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단이 한 이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거는 순전히 인간적인 기금 아니면 말고식의 그냥 요행을 바라는 어떤 모습일까? 아니면 여기에 어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던지지만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인데 어떤 믿음의 모습이냐, 이걸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성경 몇 군데를 이제 보겠는데, 먼저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때 이제 그 여인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와가지고 흔히 많은 환자들이 얘기하듯이, 요청하듯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지금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죠? 군중 사이로 와서 예수님 뒤로 와서 몰래, 아무도 몰래, 군중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게 뭐를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런데 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몸이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아니 뭐 옷을 만지는데 무슨 병이 나요? 근데 여인은 옷만 만져도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 강사 목사님들이 막 손수건도 막 자기 손수건 내놓으면서 이 손수건 만지면 낫는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뭐 양복도 던지죠. 이 양복에 맞는 사람은 뭐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좀 웃음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옷만 만져도 된다, 또는 바울이 지나가니까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았고, 바울이 자기 손수건을 이렇게 얹었더니 뭐 나았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요행을 바라는 미신적인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알아차렸죠. 그리고 그 여인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혈루증이 나아버렸어요. 여인이 느꼈어요, 그거를. 그걸 끝날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서 네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다,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못 만난 게 아니고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죠. 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한 거예요. 받아준 겁니다. 그 여인은 그 순간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오랫동안 병을 앓으면서 그래도 좀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갖 치료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엄청나게 탕진을 한 거예요. 그 병 낫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야 되겠는데 혈루증이라서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고, 이게 이제 수치스러운,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예수님을 옷만 만져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과 너무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늘 그런 식으로 해야 되냐?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어떤 그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는 너무나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걸 간절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서 이거는 좀 볼까요? 다니엘 3장 구약성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이요.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구약성경 1236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이제 왕이 만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이 세 친구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낼 것이고요,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아니 될지라도, 그러니까 뭐를 전제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의 경우까지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또 건져내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안 건져내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할 때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 중요합니다. 그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중요합니다. 근데 더 큰 중요한 것은 건져 내실 수도 물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무심하시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관심 없으시거나 이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안 건져주실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너무 놀라운 거죠. 지금 앞으로 돌아가서 이 무기든 소년과 요나단이 지금 이런 제안을 하면서, 요나단이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선포할 때, 그리고 요나단이 그 두 가지 경우수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요나단이 왜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블레셋의 공격을 앞두고,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그리고 아버지 신하들도, 신하들 중에 장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아예 아무것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본인들도 답답하겠죠. 사울왕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사울왕의 신하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꼼짝할 수 없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요나단의 행위를 생각해야 돼요. 그는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아니라고요. 그냥 왕의 아들일 뿐이고요. 오죽하면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요, 왕의 신하 중 어느 누구도, 또 백성들 어느 누구도 모르게 단 둘이서만 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요나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지도자였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도 모르고 어떤 보다 더 또 확실한 모습으로 행동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이렇게 하는 것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보다 더 진취적인, 공격적인 믿음의 모습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보다 너무나 엉뚱한 생각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로는 언제나는 아니에요. 늘은 아니지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경우가 너무 다양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성경에 기록된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 이걸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굉장히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다 아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보다 더 진취적으로,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인도 보이지 않고 어느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 요나단은요, 요나단의 믿음의 행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무력하게,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상태에서 막다른 골목 같은 막막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런 보장도 없고 어떤 사인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수준의 생각을 하자. 하나님 수준의 뭔가를 하자. 안 돼도 할 수 없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넉넉고,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기만 바랄 수는 없다. 이런 어떤 보다 더 공격적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얼마든지 기도할 시간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해주실 거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여러분, 요나단의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요 방법을 늘 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요나단의 경우는 좀 특이해요. 온 백성이 자기 아버지의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할 시간도 있고, 그런데 기도도 일부러 안 하고 이제 기도하는 게 고통스럽거든요. 사실 여러분, 기도 해보셨지만, 기도가 노동이에요, 노동.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뭐. 또 이런 방식을 써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뭔가 할 텐데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뜻으로 알게요.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경우는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두 경우를 얘기하면서, 사실 이게 뭔지 압니까? 요나단은 단지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러면 저렇게 하자, 그게 어떤 자기 변기를 든 자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요나단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어요. 이 부분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이렇게 손을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또는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 매 순간 주님 하면서 운전할 때도, 사업을 하실 때도, 여러분, 매 순간이 기도가 되시면 돼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이나 생각이나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동이 사실은 되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함부로 막 할 일이 아닌 거죠. 요나단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나단의 이 행위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이제 그렇게 요나단의 믿음의 특성을 우리가 한 가지를 또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사사기 보면, 사사기 6장에 보면 읽진 않을게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잘 계속 변명을 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기드온이 한 가지 제안합니다. 좀 읽는 게 낫겠네요. 우리 사사기 6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그 앞에 사사기 6장을 보시면 6장 36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요.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며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자, 이것도 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고 되게 우스운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기도원의 이 기도는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띄었죠. 그런데 이 모습도 사실은 이 요나단이 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요청을 다 들어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자, 근데 이제 요나단의 경우는 어떤 확신도 사실은 갖지 못했어요. 그러면 요나단의 믿음 모습은 뭐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요나단은요, 사실은 아까 다니엘서에서 봤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제 두 가지를 경우를 생각하면서 자, 두 번째 경우에 되면 즉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인으로 알자.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만일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가서 너희 잡을 거야.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이 거기 가만히 있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블레셋이 우리한테로 와라 하면 이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글로 가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블레셋을 군대를 향해서 가는 것과 그 다음에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과 어떤 게 쉽고 어떤 게 어렵겠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쉽죠. 왜냐하면 위험하지 않잖아요. 일단 여기 있으니까. 근데 가는 거는 뭡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이해되시죠? 지금 요나단은 위험한 경우를 얘기하면서 그게 기도라고 그랬죠. 위험한 경우를 얘기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간주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하면 사실 글로 가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전하죠. 어쨌든 간에. 근데 블레셋을 향해서 가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실, 위험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간주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딱 보고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한테로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멘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구나 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무기를 든 자에게 나를 따라 올라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겼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요나단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병이든 자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따라오려고 말한 것은 자기 개인을 따라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을 믿은 거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병기를 든 자에게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자,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은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지금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뭔가 모험적인 뭔가 사인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어떤 응답도 없었지만 우리가 모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언제나는 아니지만 때로는 모험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안전주의로 늘 그 자리만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난히 모험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이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들 그 제자들을 구하러 오셨죠. 물 위를 걸어서 오셨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이라 놀라다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베드로가 어떤 제안을 하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오셔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를 물 위를 걸어서 당신에게 가게 오라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요. 자기들로 물 위를 걷게 해달래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모험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교회 안에서 늘 그저 하나님 뜻을 구한답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뒷전에 두고 어떤 분이에요? 앞서가시는 분이고요. 우리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고요. 때로는 우리한테 어떤 사인도 안 보여주시고 먼저 움직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요단강 앞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디니까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처럼 먼저 갈라지게 하고 건너게 할 때도 있지만 홍해하고 달리 요단강은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나단의 믿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 답답한 이 무력 상태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상태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 가지 정말 답답한 상황을 안 만납니까? 우리도 만나요.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가지고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요나단도 지금 죽으면 죽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 방식의 생각을 하자, 행동을 하자. 이 모습이 요나단의 믿음의 모습이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머리가 아니라 손발로 믿는 거예요. 손발로. 이게 뭐냐면 움직이는 겁니다. 손과 발은 이게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생각만 하고 계속 앉아있으면 그거는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블레셋을 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다니엘 세 친구들이 하듯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모험적인, 뭔가 저돌적인,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이 우리 입속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언제나 용감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자, 이 얘기가 참 오해 소지가 많은데요. 맨날 그냥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냥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만 때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행동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손발로 기어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쪽에 높은 바위가 있는 거예요. 두 진영 사이에 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위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13절에 보면 따랐더라 한 다음에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한 20명을 죽였죠.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엄청난 공포가 일어났어요. 여기 보니까 다 떨었다고 그랬어요. 노략군들도 떨며 부대도 떨며 땅도 진동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서 7장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진영에다가 막 그냥 우박도 내리고 막 그냥 난리가 나게 한 거예요. 이들이 무슨 소리 질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들이 무슨 뭐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진취적으로 공격적인 믿음을 보이니까 그들을 도우신 거죠. 그들과 함께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모험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하십니다. 안 된다, 된다. 자꾸 우리 그거 하지 맙시다.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수준의 생각을 하고 그 수준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손과 발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는 그 판별하는 게 쉽지 않지만 적어도 이건 아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도 역사하시네. 보세요. 놀라운 이 방식도 있잖아요. 세상에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물론 아까 제가 비슷한 경우의 수를 얘기했죠.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 뭐 12회를 헬 줄 알았던 이야기, 정말 기도원 이야기. 제가 일부러 여러 경우를 이보다 더 있겠죠. 비슷한 경우가. 그러나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죠. 들었는데 저도 그렇고요. 우리 이렇게 모험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요나단의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생각을 기도로 받으시고 하나님은 앞서 가셨고 그들은 그저 행동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요나단과 병기든 자의 그 믿음을, 그 행동을 믿음으로 간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뭐를 했을 아니라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대로 행동했을 뿐이지만 나머지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수준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